단어가 있습니다. 단어의 꼬리에 붙은 이 전미사를 통해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hildish는 어린이처럼 구는 유치하고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childlike는 어린이와 같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긍정적인 의미란 순진하고 천진난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는 순결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차일디시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히브리스는요, 배교하고 떠나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와 같은 배교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미성숙한 신앙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히브리스의 말씀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하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데 미성숙하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과 아픔 그와 같은 것 연단에도 신앙을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초보를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자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연조로 보면 선생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성숙과 미성숙을 말하게 될 때는요, 단단한 것과 젖으로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아도 사도 바울 선생이 보낸 편지에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 것은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당시 헬라 문학에서 종종 관용적인 표현으로 젖과 단단한 것 혹은 밥 이것을 비유해서 성숙과 미성숙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숙한 사람을 향해 젖 좀 더 먹고 와,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성숙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본문 이후에 나오는 14절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봐도 단단한 것을 먹는 성숙한 사람들은 불의 시험에도 견디어 상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공력이 모두 다 태워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에 와 보면 공력에 따라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성숙한 분들은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미숙한 분들은 자신의 공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스와 고린도전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11절에 보면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싶으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이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고 매우 직선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오늘 어떤 누구에게 당신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큰일 나겠죠. 제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찾아봤더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를 귀 기울여 들어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나쁜 습관, 이것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이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긴 듣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습관 때문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은 작은 위기에도 그리고 어떤 핑계가 생기면 어김없이 신앙을 떠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위기는 바로 13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기독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떠난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와 같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기독론에 대한 제대로 된 그 정립이 되지 않는 사역자들이 기독교를 자신들이 섬기는 민속 종교와 혼합해서 미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될 때 참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 천주교가 들어가 있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가 들어가 있던 것을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를 토착화시키는 천주교 신앙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전통 신앙과 막 뒤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 그 신을 예수님만 부르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위기만 찾아오면 소위 말하는 목사들도 가서 그들의 전통 신에게 찾아가서 절하고 머리 들이매고 기도받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헤이티 가보면 그 부두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새서 온, 그래서 미숙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떠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소위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 무슨 말씀입니까? 단단한 의의 말씀이 무엇일까? 자,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기담아야 할, 그래서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첫 번째로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히브리스에 관심이 좀 있거나 혹은 히브리스 지금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다라고 하는 느낌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이미 1장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신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피부로 충분히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제사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던 유대인들은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은혜의 자리도 갈 수 없잖아요. 은혜 보좌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여시는 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만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